시편 42편 1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42편서부터는 제2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42편서부터에 넘어가는 내용을 선민국과 창건이라고 창건시대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1편까지는 창건 이전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42편서부터는 창건 이후의 그 내용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편까지는 이제 연구하신 분들에 의할 것 같으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는데 2권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에게 우리가 창건되어질 때까지 간구했다고 한다면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지속되어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건되어진 나라를 섭리하실 것을 이제 구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 차별화를 갖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42편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제2권도 나름대로 이제 기자에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보다는 고라의 자손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기자로 등장하다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세워지는 성전서부터 우리 기도를 갖다 이야기할 때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내용이 있죠.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은 물론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언약하셨던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내용 중에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께 정해주신 곳에서 떠나지 않을 걸 갖다 이제 약속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지어 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다윗의 언약으로 보통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의 기초로 다 해가지고 솔로몬도 이제 성전을 다 건축을 갖다 하고 그리고 강구할 때 이 다윗의 언약을 상기하고 기도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혹이나 다른 나라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 성전을 보고 기도를 갖다 하는 자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거든요. 물론 솔로몬 이후에 모든 우리 이제 기도의 그 근거는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이런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기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여기서 창건되어지고 궁극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수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이 구조를 그냥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조적으로 했을 때 사무엘 룻기서부터 사무엘 상하를 선민국가의 창건을 보았고 열왕기에 대한 거를 이제 선민국가의 궁극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기의 내용을 선민국가의 유수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의 성탄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맥락하고도 너무 조화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도 결국은 이거예요. 이 창건 시에 지금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했다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해서 떠나거나 또는 멀리 이제 그 이국으로 그들이 흩어지거나 이럴 때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구조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각권별로 공부를 갖다 해가면 공부해 갈수록 너무나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풍부하고 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 역사를 언약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하게 구조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이제 그 제2권의 기자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칭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이제 다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2권이 시작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교재를 드린 게 있죠. 거기를 보시게 되면 제2권은 시편 42편서부터 72편까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72편 여기서 이제 몇 가지의 그 시를 뽑아내 가지고 이거를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이제 5권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5권을 어떤 사람은 모세 오경의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이제 본 분들이 있어요. 그 본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 5권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가장 쉬운 비교 방법이 오경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5권을 우리는 창건 이전과 그다음 창건 이후 1권, 2권, 그 다음에 3권, 4권, 5권 해가지고 창건 이전과 창건 이후로 해가지고 창건기에 대한 거에 2권 하고 그 다음에 3권은 중국에 대한 때의 역사적 배경, 4권은 유수 때의 배경, 그리고 5권이 회복되어졌을 때 배경으로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이 5권으로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전승되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밝혀내는가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는 4단계로 나눠져 있지만은 이 4단계를 창건 이전과 이후로 나눠놓음으로 해가지고 5권의 구도를 역사서 배경으로 이제 놨다는 거예요. 요걸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창건 이후니까 사무엘 하로 넘어가가지고 다윗이 솔로몬하고 이제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 가지고 그런 아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울이 전설당하고 그리고 사울가와 다윗가의 끝까지 그런 투쟁을 벌이는 그런 그 시기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위임하는 사건으로부터 물론 이때 이제 12지파가 공이 왕으로 추대하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거든요. 그 사무엘 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이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의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명실공히 완성되어진 것이 지금 이 시편 우리 2권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그 맥락으로 우리 이제 12편에 대한 2권을 이해하다 하시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부분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됐어요. 어떤 분이 72편의 머리말로 솔로몬의 시라고 했다. 다윗과 그 아들을 위한 기도가 시의 내용인데
다윗 통치에서 솔로몬의 통치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명실상부 성전까지 완성되어진, 물론 통일 왕국으로 해서 12지파의 왕이 이 다윗이 되어진 거를, 우리가 나라가 완성되어진 걸 볼 수가 있죠. 통치원약으로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거야말로 또 우리 역사서의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같은 걸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여기서 유수가 되어질 적에도 나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성전이 불타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 선민국가가 완전히 멸망되어진 걸로 선언이 되어집니다. 근데 회복되어질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모형적이지만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딱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 나라의 이 언약되어진 그런 그 나라의 중심축은 여전히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런 중심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거를 형식적으로 나눠놨을 적에는 창건과 궁극과 유수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역사적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역사서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대 언약으로 보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해서 봤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그 나라와 의를 역사적, 시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창건, 궁극, 유수, 회복이라고는 우리 통시적 관점에서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통시적 관점도 여전히 나라와 의라고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그 통시적과 공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읽어내는 일은 성경 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통시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나로 엮어내는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야기 중심의 내용으로 보통 설명이 되어집니다. 통시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66권 각 권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요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공의적인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통시적인 개념과 공시적인 개념을 두 개를 다 이해하는 것도 우리 통속 성경개론의 강점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이야기하는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는 것, 이거는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뭐 그런 걸로 설명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솔로몬으로 통치가 전환한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기록으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제1권, 2권은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런데 제2권은 대부분이 애도의 시이며 원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2권에는 다윗의 즉위에 대한 시 45편, 그 다음에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48편, 다윗의 밧세바의 범죄 51편 등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다윗의 왕권과 그의 통치 및 솔로몬 성전 건축 때까지 있었던 일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선민국가 창건 이후까지의 강구시로 구분하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거기 이제 기록이 안 되어져 있지만 우리 1권이 그 1권의 시들이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2권은 주로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2권이 이제 솔로몬,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고라 다손이 포함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고라가 제사장 족속인 레위의 이제 증손이었었는데, 그 고라가 일단 모세의 반역 활동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그런 그 사람인데, 고라의 이 후손들은 막 그런 어떤 조상의 불충으로 인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윗의 시대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모세 때의 이 일을 경험으로 삼아서 언약을 통해 왕이 된 다윗을 지지하고 수호하는 일에 용감하게 앞장을 서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은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들어가지고 그를 보호하였고 칼을 들고 그 왕위를 지켰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고라 자손으로 바뀐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고라 자손이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가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가대. 우리 이 신약 시대 때 와가지고 그걸 성가라고 지칭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는 걸로 해가지고 시비가 한번 걸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찬양대라고 이해할 때 해야 된다. 거룩한 노래가 따로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비가 되어졌는데 구약성경에 육적으로 이런 걸 보았을 적에는 이게 뭐 거기에는 거룩한 걸로 해가지고 기분이 뭐니 해가지고 전부 성구로 이제 통용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가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하등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시비가 걸릴 건 없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가대 활동을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42편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이런 배경,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42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42편 이제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42편과 43편을 하나님을 바라는 강구시로 이제 그렇게 구분하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3편을 42편의 후반부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율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42편과 매우 흡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혹자가 편집자가 사후에 그걸 나눠놓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이해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표제에 보게 되면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나와져 있는가 하면 43편엔 표제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걸 한 권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덜어 읽게 되어진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전 우리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대로 이해가 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42편은 고라 자손의 그 마스길로 되어져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지금 소개가 안 되어져 있지만 먼저 번에 첫째 묘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2번 한쪽 가로 2번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거는 음악 연주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하시면서 42편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42편의 그 내용은 개인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탄식시이다. 그리고 성전에 성가되었던 고라 자손들 중 한 사람이 지었거나 편집한 시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던 지난날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보아 시인은 지금 불가피하게 피신해 있는 처지인 것 같다. 이런 때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겠다고 다짐한다. 이게 42편의 중심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시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불평이나 하소연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때에 쓴 그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것들이 또 성경 연구자들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그 자기 아들 그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떠났을 때 그를 옹이하던 그런 그 고라의 자손 중 어떤 그 시인이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난한 다윗과 함께 외로움과 고통을 나누었던 그런 그 성가대원이 이 시를 갖다 쓴 것이라고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거룩한 곳에서 봉사하기를 갈망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메시아를 예표하는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언약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상에 이게 핍박을 받는 이런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거를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쓴 것이 42편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그 어떤 시적 운율이라든가 역사의 배경을 갖다 이해를 하시고 42편을 갖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야 더 풍성한 복음과 또 역사적 배경과 또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공감, 시인과의 공감과 이런 걸 우리가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2편을 그냥 성경 읽기식으로 읽어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는 감동이 뭐 이렇게 집대성 되기가 쉽질 않죠.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뭐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신학적 그런 그 공감대는 있지만 이런 어떤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적지 않기 때문에 시편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맨날 150편까지가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도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한다면 맨날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맨날 공부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본다는 이야기는 이게 말씀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용만 파악하는 걸로 본다고 한다면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할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맨날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중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시 내용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주 되시는 예수님,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대주제자로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시를 갖다가 읽을 때마다 이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남과 다른 우리들만의 또 특별한 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42편의 내용은 지금 하나님 사모에 대한 강구시로 이렇게 48편까지 나눠 나왔고 그리고 43편까지를 하나님을 바라는 강구시라고 이제 이렇게 구분하다 해놨어요. 먼저 42편 1절로 2절의 내용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 사모하죠. 사모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부어체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사모합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건 현대적 표현이고 사모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근대적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맥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에 이걸 바탕을 갖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가?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다해 가지고 보여주는 사랑의 개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 1절이 하나님이여 우리 노래로 아주 많이 소개됐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갈급함 같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비유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장 시문학적으로 지금 표현을 다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그 예화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슴이 목을 발라가지고 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전혀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시인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가? 그 사슴이 목이 말랐을 때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갈급한 상태인지 전혀 우리가 그 문외한 아니에요. 그냥 그 이유가 나오는 것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남의 얘기 듣듯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말씀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 시인의 배경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이 다윗과 동시에 다윗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 성전에 봉사하던 것을 얼마나 그가 사모했는가 라고 하는 이 감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나 또는 그의 기초가 되어지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나 이게 같은 그 내용 아닙니까? 근데 뭐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 뭐 한두 달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뭐 몸살 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군박스러워지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렇게 급급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연상되어지는 이걸로 우리가 이해했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뭐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별반 그렇게 뭐 일주일에 뭐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이런 정도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 중에 100분의 1만 여기 와 있고 100의 99는 세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의 관건이지 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동생들한테 이제 복음을 증거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석에서 이해하다 하는데, 뭐 어떤 사건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들끼리 뭐 견론지를 주고받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맨날 그 얘기로 간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현실 문제 하는데 왜 자꾸 그쪽으로 가느냐 이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배경인데 이거만 빠져버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뭐 정말 그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해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주어지는 환경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야말로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세상 일이 바쁘다고 하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너무 경쟁 사회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청년 실업자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도 결국은 이게 너무 바쁜 세상 때문에 경쟁력은 치열하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성도는 그런 역사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가? 뭐 여전히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가 나서가지고 사회에 봉사를 다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그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수하다 해야 되고, 그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신앙심이 자기의 가정에 가서는 가정생활을, 사회에서는 사회생활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지 교회가 앞서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교회가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다 하니까 그저 뭐 밥 해주고 봉사하고 하는 걸로 해도 교회가 그 일을 일 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밥 주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인데,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봉사도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걸 주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냥 말씀을 지키고 보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야 우리가 단순해지고 순진해져요. 다른 거 자꾸 오게 되면 거기에 돈이 끼이고 이해관계가 끼이고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이게 사단이 아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짓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건물이 무슨 그렇게 중요해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지켜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없으면 지금 뭐 조금 정신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건물 안 짓잖아요. 그냥 새 들어가지고 또는 주일날 하루 얻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진리 배우고 깨달으면 됐지.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비워놓는 공간인데
거기다 온 재물을 다 집어넣어 놓고 그건 뭐 되는 거야? 그 뭐 주차장 하나도 공개가 안 하는 사람들이 건물만 크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건물이 그냥 말씀을 지키고 어떤 보수하고 전승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라고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뭐 현재 세속적인 어떤 경쟁 사회에 같이 축을 같이 해가지고 교회도 경쟁적인 거예요 이제. 어떤 교회가 더 크냐, 성도가 많냐, 뭐 이런 걸로 되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신학의 본질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간에 큰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과연 뜻을 다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마음의 100분의 1만 예수님한테 주고 있고 99는 온통 세상 남편들한테 우리 관심이 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결한 아내가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영적 예배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이유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사건건 거기서 예수님의 뜻을 갖다 발견하고 하는 것이 주를 찾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과거에 이제 어떤 신비적인 그 믿음으로 되어진 사람들은 하다못해 밥을 질 때도 밥솥에서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송을 갖다 긋고 그러고 그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게 미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걸 빼버리니까 없어요. 그러고 이제 밥 짓는 행위만 남아 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때의 미숙한 마음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구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호를 걷는 그런 그 일을 어떤 우리가 신비적인 요소라고 해서 빼버렸다. 그럼 거기에 정말 순수한 신앙적인 게 남았는가? 아니에요. 순수한 신앙이 그거 다 빼버린 거예요. 그 뭐만 남아요? 그냥 형식적 밥 짓는 것만 남았다니까요. 거기서 좀 윤리적인 사람들은 그 식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을 하고 맛있게 먹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아마 그걸 식단을 더 아름답고 더 따끈하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은 있었는지 모르죠. 그럼 그것도 지나가게 되면 맨날 먹는 밥인데 대충 먹지 뭔 그 밥 타령을 갖다 하냐 삼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판인데 거기에 무슨 정성이 있어요. 일반 윤리적으로도 이미 밥 먹는데 정성이 빠져버린 거예요. 야, 구차냐 나가서 외식하자. 외식이라기는 먹고. 그래가지고 외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정성이 우리가 점점 인간하고 인간관계의 정성이 점점 빠져버리고 기능적인 것만 남는다고 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주고받는 이런 그 관계가 이게 우리 예수님을 찾을 때도 주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아닌가. 교회에 출석할 때만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행사에 내가 참석을 할까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천재에 계신 분인데 피난가 있는 거기에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또 시인이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을 다 했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창건되어진 선민국가인데 이 아들 압살롬 망나니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훼손당하고 있으니만큼 이것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다윗이 아파했던 그런 그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 가지고 이 시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감을 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3절로 4절을 보시게 되면 현재의 고난과 과거의 회상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사람들이 종일
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갖다가 뭐 바보 멍텅구리 치고 갖다 하고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 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는 나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놀려대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부정되어진 일이야. 내가 삶의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없는 세상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노래를 딱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인간들끼리 사랑하면서도 당신이 없는 세상은 이게 뭐 꺼진 창문이요 무슨 뭐 이래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표현을 갖다 하는데 한차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한테 종주목을 대대고 시약가시를 갖다 하고 비웃고 이런 자들이 봤을 때 이 울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종일 하는 말이 종일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종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종일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근데 하루 종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늘 항상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항상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속문화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세속문화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속문화 아닌가요? 이게 세상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대하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문화예요, 이게. 그럴 때마다, 야, 이건 내 발 디딜 데가 없네.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돼야 되는데, 뭐 우리는 못 누려서 걱정이지, 뭐. 세상 문화면 어때요,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적인 감각의 문제란 말이야. 신앙적인 감각의 문제. 물론 우리가 세속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배경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짝하기 위한 삶의 이 터전이라고 한다면 이건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학습하는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에 있어서 뭐라 그래? 세계관의 의미가 하나님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짝하고 사는 걸로 우리가 끝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고 우리 일상에 있던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그런 뜻을 분별하는 일이야말로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의 시대 정신이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야로 되어진다고 하는 걸로 보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은 크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야간이라고 한다면 이게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빛이 있는 세상, 빛이 없는 시간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여기에서 빼앗기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비록 이 압살롬에 의해가지고 쫓겨나 있을지언정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태를 지금 예표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럴 때에도 이것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요. 양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야로 복음을 깨닫는 이런 그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주야로 이렇게 양식이 되어졌다 그러니까는 맨날 그것으로 밥을 먹을 때 그 눈물이 섞여져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이런 그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시인의 어떤 신앙적 그 깊은 영혼 속에 있는 내용이 겨우 밥 먹는 거 표현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영적으로 해갔을 때 이미 자기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있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태 또는 성육신 되어져 고난받는 그런 그 상태 이런 걸 예표하는 사건일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시는 그런 그 신분 이걸 우리가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랬죠. 부활되어진 그런 거 승기의 신분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 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다. 이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애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비하의 신분을 내가 내다보고 하는 아픔과 동진의 아픔입니다. 라고 고백을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어도 그 줄을 잡기에 내 영혼이 줄을 잡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것하고 좀 그 레벨이 비슷하지 않을까. 영혼에 대한 것을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저 뭐 입에 들어가는 걸 음식을 설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강력하게 설명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성의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뭐 안식일이라든지 그때 무리들이 와서 함께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안내를 갖다 하고 성전을 갖다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자기의 그 의전을 갖다 했던 그 예식 갖다 했던 거를 상고를 갖다 하는 거죠. 그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너무나 그걸 그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 인도를 갖다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일들 이런 것이 지금은 할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슬픔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와 있다.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정말 어떤 교회 문화가 좋고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좋고 말씀을 그동안 뭐 세상에서는 대화가 안 되던 사람들끼리 살다가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이 시간들이 소중하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그 심정 이것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그 강제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이런 기회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강제로 출교를 갖다 시킨다. 그러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 교회 저 교회 나가면은 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나가봤더니 뭐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그 문화가 만들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우리들의 애절한 심정 상태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냥 소수라도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크게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 터전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우리 서울의 그 큰 교회 같은데도 뭐 그게 교회입니까?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니페 내페 갈려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되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걸 말씀으로 이해했다 하고 정말 거기서 복음을 깨닫는 어떤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시위에 얽혀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누가 오르냐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이미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그분들의 심정 상태가 오죽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서 그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혼자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혼자말로. 내가 됐다가 너가 됐다가 자기 말을 갖다 해가면서 이 회복의 때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동안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 창건 이전까지 41편까지의 내용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언약대로 그 땅을 나라를 이루어줬던 분 아니야? 그렇지만 창건되어진 이후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 분명하잖아. 창건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시인이 바라보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절서부터 7절까지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노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옮기는 거처마다 주를 기억하다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어떤 그 피난처가 됐든지 이렇게 내가 주를 기억을 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폭포 소리에 이제 폭포가 흐르는 그런 그 곳으로 갔을 적에는 깊은 그런 그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 자연에서 들려주는 모든 환경들이 결국 자기를 휩싸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런 그 이야기죠. 휩쓸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주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밤낮이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비하의 신분 또는 승기의 신분 또는 포로로 해서 위기에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잠시 안전을 회복한 상태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나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인자하심을 베푸십시오. 그럴 때에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환난 날 이거는 이제 환난 날이에요. 그렇죠? 이 환난 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진 기쁨의 시대예요. 그럼 환난 날에 이 형통한 시대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는 뭐라 그래요? 기도하잖아요.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이 찬송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심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걸 이제 노래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 대한 것을 그대로 고백을 갖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주야를 설명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9절로 10절 원수들의 비난이 있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그 이야기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음을 당하실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주변에 그 제자들을 볼 수 없었던 장면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는 걸로 끝을 맺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 환난 시대 때는 아직은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망하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소망하고 그리고 이걸 찬송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저 통일 왕국은 회복되어질 것이야 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되어지는 그런 그 다윗 왕국을 인해서 찬송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그가 지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비록 지금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쫓겨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이제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미를 찬송합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하게 되면 매우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달갑하게 찾는 그런 애절한 신전이지만 믿음으로 이 역사의 환경을 해석한 시인은 끝내 소망 중에 회복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신앙의 생활이 유지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흑백론리로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난 날에 기도하고 형통하는 찬송하라고 해가지고 환난과 형통이 크게 이렇게 대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이듯이 이 환난과 형통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리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형통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의해 가지고 현대 역사가 해석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통을 맛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맛보는 형통이다. 형통 되어지기 때문에 형통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돼서 우리가 누리는 형통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형통을 하나의 문제로 봐야지 이건 마치 환난의 때가 따로 있고 형통한 때가 따로 있는 걸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맨날 어떤 사건을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문제로 자꾸 읽어내는 일도 매우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사건 중에 나쁜 사건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때마다 맞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이문법으로 나눠놓게 되면 환난 당하는 사람들은 찬송할 시간 없게요. 맨날 징징거리고 울기만 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해석이 될 때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떨어진다.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악 가운데 이 몸이 아직도 있잖아요. 이 율법이 옴으로 해가지고 자기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남으로 해가지고 자기 사망을 끌고 가는 것이 보여지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인해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의 이 세계를 다 보니까 찬송의 역사로 해야지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복음 생활은 이 환난과 형통을 하나로 묶어내는 훈련 같은 의미 복음으로 깨닫는 이런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짧습니다. 43편은 42편의 후반부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문체와 감정 그리고 운율의 구조가 서로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 43편 2절의 내용은 42편 9절의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43편 쪽에 그 2절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마찬가지로 9절에 42장 그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유사성을 이야기를 했다 하고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내용은 42편의 5절 그 다음에 11절 이렇게 내용의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후반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후반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떤 시인이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다만 42편에서 탄식으로 이제 이야기 되어졌다고 한다면 43편은 강구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떤 형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강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즉 시인은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어 그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43편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표현도 우리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속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이 만약에 어떤 성경 한 장 한 편 한 편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굳이 43편은 42편의 후반절이다, 이렇게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시편 150편을 같은 논리로 설명을 해가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43편 1절이 하나님께 의로운 심판을 더 호소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택자든 불택자든 사랑하는 자든 미워하는 자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건 맞죠. 심판을 이제 택자, 불택자, 그 다음에 이 택자를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불택자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심판을 딱 하실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이 불택자들이 지금 이 택자를 이 고발을 갖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소를 불의한 자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거는 구원을 갖다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이제 율법을 이야기할 적에는 이것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이 우리들을 죄로 정하는 일이고 고소하는 일이니까 우리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음과 율법 간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 또는 우리 언약으로 낳은 자와 몸으로 난 자,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설명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닌데 다만 복음과 율법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니까 이제 그게 설명하다 하는 거지. 또 통시적으로 놓고 우리가 양대 언약을 놓고 보게 되어지는 어떤 나라 중심으로 놓고 보게 되어지게 되면 또 나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과 의라고 하는 그 개념 중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훨씬 나은 거다. 로마서도 물론 하나님의 이제 의를 중심으로 봤고, 고린도전 후서가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이제 그 2절로 3절 원수의 앞에서 구원을 갖다 호소하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서 버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 택자가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 버리심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들이 갖고 있는 유기와는 다릅니다. 이들이 그냥 버려두는과 하나님께서 이 버리심이라는 이야기는 이 불택자들 가운데 이를 맡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택자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이야기는 유기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은 차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되면 택자도 버리심을 받고 유기자도 버리심을 받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형벌이라고 이야기되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다시 회복을 갖다 시켜주는 그래서 이게 착한 백성들이 받는 거는 이걸 징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 이 사람은 징벌. 예, 징벌. 징벌이라고 하는 거 징계하고 다르죠.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한테 주시는 어떤 수위가 있고 불택한 백성들한테 하시는 이런 그 형량의 의미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시원을 전능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나를 저 무지막지한 자들 손에다가 맡겨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낮아지는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물론 이 시인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육적인 표현이지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메시아를 보내시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는 일이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어린 양은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해가지고 부활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부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전에 나아가는 이 부활 승천으로 설명이 된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 이건 하나님께 이르게 하소서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제물로 죽지만 나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지금 구약적 모형으로 지금 설명하다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돌아가시죠. 여기서 버리심을 받아가지고 끝내 제물로 돌아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전으로 부활을 시키셔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 모형으로 보였던 성전은 휘장이 가르게 하신 뒤에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친히 올라가셔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몸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 우주적인 사건 또는 이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던 복음적인 사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 이야기는 성전에 이르게 해달라는 이야기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승천하셔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가르시고 누구든지 친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하셔서 이제 그렇게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4절로 5절 보시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제단이라는 건 뭐 성전을 예표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 제단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성전 부활 갖다 하시는 사건이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 지금 시인이 제단에 나아가 그 이야기는 제단의 봉사를 하다가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쫓겨난 있는 상태이지만 다시 그 성전에 복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이야기가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저 확대되어지게 되면 제물로 내가 죽지만 이 성전으로 부활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건이 다 끝나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가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다 하는 겁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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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찬양을 하다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 거룩이 찬양이 거룩 찬양을 한다 하시는 거야. 그런 뒤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의와 나라의 완성입니다. 의와 나라의 완성. 시편에 나중에 이제 회복되어진 그런 내용을 노래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으로 구분해서 해놨어요. 그 내용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표적으로 찬송한 내용들이. 자, 그러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소망의 길이 이미 하나님께 약속되어진 길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의 종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자손을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불러내신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언약했던 그런 그 내용대로 다윗 왕국을 창건하셨던 분이 아니냐. 지금 비록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잠시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제 다윗의 자손, 우리 이 다윗의 언약에 의해 가지고 솔로몬의 이제 그 기도가 있기 전이니까 이 다윗의 언약을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내가 정해진 장소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거를 의심을 했다 하고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우심으로 찬송한다는 이야기는 언약대로 이루시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고 거기에 내가 참여되어지는 자체가 찬송인 거예요. 찬송하는 자리에서 지금 쫓겨져 놨으니까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시인의 궁극적인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것이 나쁘고 좋다라고 하는 문제로 구별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빛과 이 어둠이 일반인데 빛 대신 성도들에게 잠시 여기서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처럼 환난 기간에 우리를 맡겨놨다고 하더라도 이 버리심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받는 특권인 거예요. 성도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징계가 없는 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징계가 없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데도 하나님 징계가 안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어부자식이죠. 우리가 이 사생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는 끊임없이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우리한테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환난을 당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었어요. 숨 하나도 쉬지 않고 편안히 쉬시는 상태. 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지.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움직일 수도 없는데 뭘 해요? 쉬는 거지.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다 하시는 건데 그거는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의 이 주권에 대한 걸 우리가 일부러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존감의 문제는 자존감. 사람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건 현대인들의 큰 고질병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걸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근데
이미 1세기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이에요. 뭐 독일인가 뭐 어디 구라파의 젊은이들의 20%가 자해를 한답니다. 자해. 칼로. 왜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사회 속에서 상대방하고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걸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는 철저히 개인주의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살을 찔러가지고 통증을 느껴가지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특별하게 인생을 고달프게 산 사람들만의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를 시험을 갖다 해가고 이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갖다 이제 깨닫고 마약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존재감을 깨닫던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마약도 성도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도대체 인간의 쾌락이라는 걸 다 재버리니까 마치 시신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았나 죽었냐를 갖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자기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살이 찢어지면서 아련하게 아픔 느껴지는 통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존재감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의 모든 세상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화로도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거기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주신 게 뭐예요? 환란이에요. 환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거 너 이제 배워야 돼. 그거 이야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근심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실까? 뭘로 아시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비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고난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받은 길이구나. 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로구나. 그 길을 내가 기꺼이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들의 일이라니까요. 형통하면 하나님 따라갈 이유 없습니다. 이 세상이 좋은데 뭘 하나님을 왜 따라가요? 그냥 살지. 이 땅에서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가신 길을 갖다 저도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고달픈 사람들이에요. 그냥 악다구리 이 세속문화 속에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내 틈바구니 속에서 같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건 차마 못 살 세상 아닙니까? 주야로 우리가 정말 눈물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짝짝꿍 하면서 신나게 논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짝짝꿍 하고 놀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 같은 멍에를 메울 수가 있냐고요. 한 목구멍 속에서 어떻게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으며 한 입에서 거룩한 그런 말과 더러운 말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싫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여기서 배부르다고 해가지고 이만하면 여기서 살만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가 불러도 배가 부른 것이 원망스러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이 몸뚱아리에 배만 부릅니다 주님 해가지고 어떤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이야 배부르다 배 두들기면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고난을 너가 받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건 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 미워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을 갖다 믿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상황을 갖다 주시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걸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 코바디스가 어떻게 각색을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성이 불타니까 로마가 불타니까 거기서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근데 어느 낯이 많이 익은 사람이 그 불탄 도성을 향해서 가더래요. 봤더니 예수님이더래.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없으니까 내가 가야지.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이거를 여기서 불탄 이거를 우회해가지고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 필요 없어. 그럼 내가 할게. 그 이야기예요.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는 무서운 저주예요. 환난 날에 기뻐하자.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래. 환난 날은 우리의 기쁨을 주는 날이지 결코 우리가 여기서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는 서러워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 시인이 그런 복음을 깨닫고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배반을 당해야 돼요. 끊임없이 모욕을 당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쟁이, 넌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다 해준다며 이렇게 해서 조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존경을 받으면 그건 이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이니까. 자,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시작했던 이야기가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으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로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인해 가지고 고난을 받으라고 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고난은 성도들한테는 이 세상이 쾌재를 부리고 즐거워할 그런 그 세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환난의 시대다. 이런 그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